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무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꿈꾸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복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담아 두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복이었습니다. 그 거룩은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며 내 안에 있는 거룩을 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거룩이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 안에 심어주신 것이 거룩이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과 흠없는 삶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이,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오늘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신분의 변화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우리의 자기의 딸들 되게 하시며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번역은 온전한 번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보다는 그 원어의 의미에는 우리를 입양하셨다,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다,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흥정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음으로써. 여러분, 더 분명하게 흥정역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입양하여 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두 본문이, 두 번역이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흠정역 성경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애초에 주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자격자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아들로 자녀로 입양하여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이 은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익숙한 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감동과 반응 없이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이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피상적인 의미와 동사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의미와 영광을 바라보고 심취하고 느끼기보다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영광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셨는가 보다라고 하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어쩌면 그 복의 의미와 영광을 참되게 누리지도 살지도 못한 채 이 복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월드컵 때에 수많은 명품 브랜드 자사에서 자기들의 VIP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멤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었던 혜택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별하여서 모시고 있는 VIP들, 멤버들, 고객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경쟁적으로 여러 명품 회사들이 나누게 되었던 건데요.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기간 동안 이 명품 하우스들은 단순히 그들에게 이 경기 관람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자신들의 멤버에게만 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이 혜택들을 나누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VIP들을 위하여 제공했던 특혜들이 정말 그야말로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큰 혜택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회사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이 VIP 멤버들을 위하여서 경기장에서 가장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룸을,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려서 자신들의 VIP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수만 명들이 꽉 차서 이 월드컵 경기를 볼 때에도 이 VIP들은 특별히 마련된 이 공간에서 이 경기를 보면서 특별히 자신들만의 경기를 누렸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무려 미슐랭 셰프가 현장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최고급 요리를 경기 중에 제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이 혹하는 이 샴페인도 무료로 제공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대접하는 것도, 이들을 호의하는 것도 참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초호화 제트기를 제공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최고급 리무진 셔틀을 제공하여서 그들을 숙소와 경기장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월드컵 기간 중에는 특별히 잘 예약하기도 어려웠던 5성급 호텔을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까지 준비해서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 선수들이 직접 경기를 준비하는 라커룸과 플레이 터널,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 중에 오고 가는 그 터널에
이 VIP들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프레스룸,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까지도 그들을 초대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은퇴한 전설적인 축구 선수와 티타임을 누리고 식사를 하는 자리까지도 마련해서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들도 그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큰 명품 회사들에서 자기 VIP들에게 주는 큰 혜택이 그들에게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 VIP에 소속된 자인데 자신에게 이런 특혜와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특혜들을 지나보내고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큰 혜택과 특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스쳐 지내보내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VIP인지도 잘 모르고 자신에게 그런 혜택도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특권들을 그냥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됨으로써 딸됨으로써 누리는 큰 혜택과 능력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과 혜택들을 아무 의미가 없이, 감동 없이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자녀 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특권을,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VIP들일 텐데,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일진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품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말씀의 그 은혜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며 우리는 혹시라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녀됨의 특혜와 두 번째는 그 자녀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 안에는 많은 혜택과 또 많은 특권이 담겨져 있는데, 많은 은혜가,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잘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유대인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를 삼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들은 느낄 수 없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누군가를 양자로 삼는다라는 법적인 내용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해당되는 것은 바로 로마인들에게는 이 혜택이, 이 법적인 조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참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였던 이 양자를 삼는 것에 대한 특권과 혜택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상 양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혜가 대표적으로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을 쓰는 특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새로운 이름이 생기고 성씨가 달라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도 이 말에 이 이름이 달라진 것에 대한 특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종놈이었던 쌍놈이 양반의 성씨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 이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신분 상승을 누리게 되고 삶 자체가 달라지고 변화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신분으로 인하여 당하였던 엄청난 차별과 큰 어려움이, 사회적인 어려움이, 박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종이 양반의 가문으로 성씨를 얻게 되면, 그 족보 안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면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자신과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신분, 체류 신분만 변화되어도 큰 혜택이,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신분이 계급이 되었던 그 세대 가운데 이름이 달라지고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혜택이고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양자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양자로 삼아진 자는 자기의 주인,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기의 아비라고 불리는 그 자기 주인의 재정적인 소유를 자기가 권리로서 누리게 됩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제부터 아비의 소유를 법적으로 내가 나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양자로 삼아질 때 주어지는 특혜들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양자로 삼아진 이후에 그들에게 누려지는 특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하늘의 신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땅의 종과 이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능력과 특혜를 누리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능력과 또 그가 갖고 계시는 그 소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소유와 내 능력으로 주장하며 소유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던 거죠.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특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아들, 양자, 딸들 삼아졌지만, 그래서 왕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의 종으로, 이 땅의 노예로, 이 땅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낙심과 절망이, 두려움이 가득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라고 불리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보고서를 매년 발표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보는데, 올해 2026년에도 이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여러분 여기 안에는 계속 반복해서 보고가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한국과 한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이제 경제력과 치안과 건강, 수명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경제적인 우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나라이고,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의 건강 수치는요, 세계인들 중에서도 탑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의료 기술이 발달되기도 했고, 그 한국의 의료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한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는 140여 개국 중에서 무려 62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라고 보고가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학자들은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조사해서 발표하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감점을 받는 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내게는 좋은 삶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력으로 보아도, 건강으로 보아도, 삶의 수준과 문화적인 혜택으로만 보아도 정말 탑에 해당되는 수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늘 남이 가지고 살아가는 직장을 서로 비교하고, 남이 가진 아파트의 평수를 비교하고, 남이 타는 자동차를 비교하며, 남의 자녀가 가는 대학을 서로 비교하다가 끊임없이 경쟁하느라 내 안의 평강과 위로를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거죠. 내 삶의 기준이 온통 타인에게 가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정말 감사해야 행복할 제목들이, 특권들이, 은혜들이 넘쳐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비교하느라 그 은혜들을 다 내던지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감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끊임없는 경쟁 심리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할 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외롭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친구나 친척이 내 옆에 함께 있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조사를 통해서 물어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친구나 아니면 친척들이 내 옆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국 사람들은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내 옆에 두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국률이 열며 함께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친구나 친척들이, 내 삶의 동반자들이 내 옆에 없이 온통 경쟁하느라고, 비교하느라고 내 옆에 진짜 친구 한 명도 두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는 누려야 할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국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아이비리그의 디트머스 대학의 총재를 지내고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총재를 지내셨던 한국인 김용 총재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대담이 있었는데요. 그 대담에서 이 총재님께서, 김용 총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총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과 사회 인프라에 있어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성장을 누릴 수도 있게 되지만, 그 성장이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하나로 설명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은 유일한 이유 단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단시간 내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들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37%,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명 중 37명,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치료를 받는 사람은 2.5%에서 3.3%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어져 가는데 그 자기들의 영혼이 병들어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이어져서 삶의 큰 인프라를 해치는 현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한 의학 교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단 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무려 15개 피의 담배를 피는 것과 똑같은 육신의 몸에 해로움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아도 이미 그 우울증 때문에 매일매일 15개 피의 담배를 피는 것과 같은 똑같은 해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누려야 할 많은 혜택과 특권이 우리 국민들 안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특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늘 불안과 우울증에 갇혀서 큰 해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와닿았던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혜를 도무지 누리고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운데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느라 그 혜택을 그냥 매일매일 지나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너무 쉽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매일매일 지나친 채 세상의 종으로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딸들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주어진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특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과 5절에 이어서 7절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특혜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절도 빠짐없이 7절부터 23절까지 이 에베소서 1장 전체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주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딸들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와 특권을 매일매일 참되게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아들됨,
딸됨, 자녀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목적과 이유가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됨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자녀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대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됨의 유일한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읽게 된다면 4절과 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읽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말씀 중에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강조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읽으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잘 압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누려야죠. 그리고 거룩한 자로 살아야죠. 또 이 땅에서 흠없는 자로 살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건 누리고 필요한 것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중요하니 이 땅의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마음과 영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의 성공에 있고 거룩함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세상의 성공과는 뒷전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의 성공에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인정을 받고 내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죠. 목적이 최우선순위가 세상의 성공에 있고 신앙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불렀죠. 세상에서 복받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좋아져야 된다. 그러나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기꺼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온전히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우선순위를 믿음과 거룩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둘의 삶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다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삶입니다. 두 사람 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안에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에도 믿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에 따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삶의 큰 위기를 겪었는데 믿음 다 내편기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늘 세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늘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더 애쓰고 노력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믿고 의지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삶의 어려움을 닥치고 특별히 질병을 겪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세상의 의술을 믿고 의지하며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고.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진짜 목적과 방향과 길이 세상의 성공과 만족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그래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